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사역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죠.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리시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뭘 하셨나요? 가르치셨죠. 당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믿게끔 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역은 세례를 베푸신 일이었어.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당신을 진실로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베푸셨죠. 그런데요, 예수님만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세례를 베풀었죠. 누구였을까요?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요한이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선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 전부터 선포하고 다녔던 자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자입니다. 그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유대인과 변론, 다시 말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정결 예식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례랑 요한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내용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도 나름대로 따르는 무리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게다가 양쪽에서 모두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로서는 어느 쪽 세례가 더 나은가, 이걸 갖고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먼저 누리고 있던 인기를 예수라는 자가 뺏어가는 듯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유대인하고 말싸움 비슷하게 논쟁을 하게 된 거죠.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가? 이러면서 말다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랍비여, 이건 요한을 부르는 말이죠.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거든요. 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군중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몰리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엔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존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죠. 이건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요한은 이제껏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해 왔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 저자는 지금 자기 스승 요한 덕분에 저렇게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선생님 요한이 여태 그렇게 증언해 줬기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면서 한편으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확산돼가는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투덜거림에 요한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느닷없이 결혼식을 빗대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다시 말해 신랑 들러리가 크게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잔치에서 신랑 들러리가 기뻐하는 걸 너희는 모르냐? 나는 결혼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고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기쁘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요한의 이 답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들러리니까 조연도 못 되죠. 어쩌면 신랑의 종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결혼잔치의 기쁨이란 자기 마음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으니 자기는 그 예수님을 보조하는 역할로도 충분히 기쁘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한술 더 떠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흥하실 차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나는 쇠할 차례다. 나는 내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 요한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는 삶이란 이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흥하시고 그분이 드러나셔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삶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그분이 드러나야지 내가 주연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기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게 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조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란 철저히 잊혀지고 소외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줄이고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오해와 비판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그분의 진리가 세상에 잘 전해질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참아내고 또한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조연이 돼야 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목받는 걸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요한처럼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조연이 됨으로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워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조연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조연이 되므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